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정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또 오늘을 주셔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가 잘나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 나가는 걸로 우리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날마다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다 보면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로마서 14장 18절에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인생이 되는 것이 나의 원래의 내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았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네, 오늘은 그 말씀이 주제가 아니고 오다 보니까 이제 황사가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황사가 어째서 날라오는가를 지금 원인을 밝혀주는 대로 지금 아직 제가 듣지 못했기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본문은 예가 5장 7절 조상죄에 대한 말씀을 지난 화요일에 너무나 본문도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은혜를 부족한 것을 다시 보태볼까 하는 생각으로 주님 보내서 왔습니다. 근데 이 황사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 24절을 봉독하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진노가 이 황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자꾸 이겨보려고 하는데 글쎄 옳시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아멘. 과학적인 얘기를 듣는데 요새 보니까 이 미세먼지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혈관 속으로 이게 들어가 가지고 피를 탁하게 만들어서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대요. 그러면 필사적으로 이 황사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고 오직 우리 생사아버의 주관자이신 사무엘상 2장 5절 이하의 10절에 주신 말씀대로 세상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용서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할게 그것이 잠언 15장 29절이요 10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인으로 인정만 받으면은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상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 죄가 그냥 남아있는 한 내 속에 귀신 장난은 일어날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죄가 없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이제 성경에서 나와 조상 관계가 어떻다는 걸 갖다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5장 7절에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이게 내 조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상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공자 맹자가 이 빛의 비밀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효도라는 하나님과 대적된 유교 사상을 이 땅에 심어주어서 보릿고개를 면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면한 때가 언제냐?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역할을 해주셔서 다음 단계 당장에 넘어가는 가운데 혼란을 거듭하는 그런 상태에서 박정희라는 분을 들어서서 경제 부흥의 역사의 기초를 마련해 놨고 산림 녹화를 이루어서 오늘날 부흥의 밑가람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 못하고 이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데 오늘 나와 조상관계라는 것이 참말로 제사를 지내는 정도로 조상 귀신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아 계실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은 주셨지 결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떠나게 되면 육신이 없어지고 되면은 혼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신의 존재이지 귀신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든 둘 중에 하나를 일어나게 돼 있지 결코 조상 귀신은 우리에게 빛이 되질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빛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제사 지내면은 얼마나 참말로 조상이 와가지고 나를 좋게 해주는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엔 그랬지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하나 참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왔어요. 지난 화요일에 요한복음 8장 44절 곧 조상 귀신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나의 조상은 나에게 거짓을 물려준 고약한 조상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해 줬고 이사야 44장 18절에서는 네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네 마음이 어두워서 못 보고 네 눈과 귀가 가려워서 못 뜬다 그래요. 그럼 거짓을 누가 만들어 놨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조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 죄가 나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예레미야 5장에 가보면은 25절에 너무 정말로 안타깝고 끔찍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은 한 가지도 되는 게 없어. 왜 그러냐? 조상의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1, 2,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부지런히 구하고 구하지만은 네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내야 뭐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겠는데, 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죄를 씻어줘서 죄의 장벽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것이 14절이고, 그 헐어주심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나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장벽을 나와 합쳐지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지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보십시다. 이사야 58장이지. 아이고 어디 안 돌아가노. 주여 50 이사야 58장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 백성의 허물과 야곱 집의 죄를 나팔이 찢어지도록 세상을 향하여 외쳐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외칠 것은 백성의 허물, 또 내 죄, 야곱 집의 죄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을 어디에서 조상의 허물로 알 수가 있느냐? 느헤미야 9장에 가면은 2절에 조상의 열조의 허물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열조의 허물을 토해야 되고 내 죄를 토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내한테 기록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1절에 가면은 내가 죄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금강석 그 철필로 내 마음을 후벼파 놨다 그랬고, 동시에 제단 뿔에 새겨진다 그래요. 이 제단 뿔이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은 이 제단 뿔은 그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뿔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69절에 가보면은 영원한 구주 그 뿔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비유해 놨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데도 그 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있으나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여기저기 다 찾아드릴 수도 없고, 다만 뿔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뿔은 곧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비유하고 있는 계시다 이거요. 비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될 때에 내 마음을
금강석걸 철빌로 협업한다고 말씀했고 또 그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부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일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가 상처를 받으면 남편이 상처를 받듯이 그런 관계로 하나님 전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 느헤미야 9장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열조의 허물과 내 죄를 자복하라 해놨고 3절에 들어가 보면은 이날에 나 4분지 1은 그 저소에 서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지 1은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이제 찬양하는 게 나와요. 부르짖는 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네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너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니야와 부다히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본 뭐를 얘기하느냐? 4분질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첫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이 4분지 1. 그 다음에 4분지는 죄를 자복한다 그래 놨어요. 그 다음에 4분지는 없어.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이제 금방 예레미야 17장 1절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지금 나의 죄를 기록되고 하나님 전에 기록된 죄를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전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는 걸 지우는 걸 말씀해놨고 인간에게 지우는 말씀은 여기에 싹 빠졌어요. 그러나 4절 지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4절에 부르짖고 5절에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 찬송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 죄도 씻어지고 이랬다면은 이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서 5장 17절 주신 말씀대로 내 마음의 역사에 새 창조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곧 고린도 후서 누구든지 그래도 앞에 오면은 옛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말씀을 주셔서 거듭남의 인생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내 육신의 죄를 회개한 새 피조물로 바뀌어진 마음과 육신이 바뀌어진 새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되니까 여기에 5절에서 찬양 송축하오는 찬양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에 뭐가 나타나시느냐 하면은 주가 나타나요. 5절에 1, 2, 3, 4까지 모든 죄를 자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5절에 송축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누구와 만나지느냐? 바로 주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6절이에요. 그러니까 5절까지 죄를 자복하고 송축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될 때 요나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나가 뱃속에서 죽으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냐면 내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주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로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게 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해가지고 요나를 토해주라 해서
새 인생이 시작되는 말씀이 요나서 2장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니까 3장에 와서 뭐예요? 또다시 명령이 떨어져요. 너 니네에 가서 뭐라? 3일 동안 40일을 망한다는 복음 전파라는 명령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일일이 다 전할 시간도 없고, 다만 오늘 전해야 될 거는 애가 5장 7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더라 이겁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내 조상제가 3, 4대 내려와서 계속 망한다는 말씀에 나왔고,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말씀을 5절 6절의 말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 불러들이는 하나님과 정반대다 이거예요. 왜? 계명에 뭐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섬기는 안 돼요. 안 된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뭐야? 20장 1절로부터 1절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상이 죽게 되면 그 귀신이요 조상이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구분해서 이제 이 방송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제사 지내는 거 오늘부터 거두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레미야 5장 25절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조상의 허물이 모든 일을 못하게 방해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돼 있고, 또 내 죄가 내 하는 일에 방해가 돼서 내가 죄인일 때, 죄인이 형통한 것은 의인을 위해서 쌓여지는 재물이지 결코 자기 재물이 못 된다고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부자 잘 되는 거 기뻐할 거 하나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오직 내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재산 모아놔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산풍 꼬라지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또 육산 빌딩 꼬라지가 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애가 5장 7절 조상의 허물에 대해서 조상들은 죄를 짓고 아버지 없어졌으나 그 죄를 후손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바로 복 있는 조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후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릴 수 있는 의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세상 하직하는 그날까지 율법책을 등사해서 평생을 배우라 하신 뜻을 깨달아 주야로 율법 묵상하며 주님께 갈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